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백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뻔하니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내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폭망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3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우리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가 받고 있는 백신 아무런 이상 없도록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초대교회를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마음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의 위협과 주님 이 불안정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백신의 부담을 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우리 주인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혼자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를 지켜주시며 감사하고 주님 혼자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구역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공부와 체력 훈련,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비행기 기장으로 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기장이 된 후에도 이 테스트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테스트함으로써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모으는 운전사, 기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 가운데 한 가지는 조종석 모의 테스트입니다. 이 원래 비행기의 조종석과 똑같은 모형의 이 비행기 조종석을 만들어 놓고 가상의 화면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이 기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기기들을 조작하는가, 이것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 가운데 조종석에 산소를 조금씩 줄이는 그러한 테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조종석에 이 들어가 있는 산소를 조금씩 줄이면서 몸의 작은 반응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반응하고 대처하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산소가 서서히 줄어들면 다리에 미세한 경련이 오기도 하고 눈이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이 오는데 그것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테스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자리가 커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의 자리가 커져가면서 성령님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때 이를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어느새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의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 즉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보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란한 생활로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처임적인 능력으로 이방 족속을 물리치다가도 목이 말라 죽겠다며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삼손의 행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입니다. 본문은 한 사람의 초인적인 영담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마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죽을 만큼 목이 마르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배경 이야기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대한 구속사역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이며 지도자인 삼손이 오히려 자신의 탐욕적인 모습, 유혹에 빠져서 호적되는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위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람들 블레셋의 위협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지도자이자 사사인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자신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또한 이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 본분을 망각하게 되고 현실 문제와 어려움에만 휩싸여 사는 모습, 이것 또한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삼손이 힘이 없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 또한 자신이 벌인 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매번 이렇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여러분 붙잡혀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이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회로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미안하다, 나 잘못했다 말할 때 정말 그러지 않아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여러분 느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유혹의 끈을, 그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삼손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삼손과 같은 모습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의 고민과 걱정 속에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여러분 엉클어진 방법과 해결책을 내세우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모습.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또 절망하고 그러면서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쳇말로 우프다라는 말, 웃기면서 슬프다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딱 걸맞는 모습입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쫓아들어오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삼손을 꽁꽁 묶어놓았던 아주 두꺼운 밧줄들이 불타버린 삶처럼 녹아서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보면 눈 녹듯이 스르르 풀어져 땅에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두 줄로, 세 밧줄로 두 줄로 해서 아주 절대 풀 수 없게 아주 단단하게 삼손을 꽁꽁 묶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 두껍고 강력한 두 줄로 묶인 이 밧줄이 여러분 불타버린 삶처럼 눈에 녹아서 여러분 스르르 풀어져 버리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영이 충만하여진 삼손, 버려져 있는 나귀 턱뼈를 무기 삼아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삼손은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게 하였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자기를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 엉망진창인 거죠. 정말 우픈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 이 언덕은 무슨 언덕이겠습니까? 턱뼈의 언덕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시편 124편 7절을 보시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안타깝고 엉망진창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행동이 삼손이나 이스라엘처럼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선한 도구로, 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없다 하더라도 악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삼손. 그는 여호와 영이 임하였을 때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그 능력과 영광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결국 이 싸움, 여러분 1000명과 1명이 어떻게 싸워서 여러분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체력이 좋고 능력이 좋고 힘이 좋다고 해도 1000명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힘인데, 이러한 상황 삼손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후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렇죠. 삼손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는데요,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 말을 먼저 한 게 아니고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죽였도다.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고도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자신이 능력 있다 말하는 겁니다. 빤히 이 상황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 아는데,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보는데 삼손은 자기의 영광만 취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착각하며 사는 거죠. 자기가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의 병이 호전되었다. 이러면 자기에게 여러분 엄청난 영적 능력, 무슨 신적 능력이나 무슨 영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황당한 행동을 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보면 우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을 도구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주가 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무슨 신적 존재나 되는 것처럼 행하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항상 안타까워집니다. 마지막에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행한 능력에 대한 값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으시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통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어서 젊을 때 한때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 줄 알고 마음껏 자랑하면서 막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목이 한번 제대로 쉬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은혜롭게 설교를 하였다고 해서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지 말씀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은혜롭게 빛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교만함 뒤엔 심각한 극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삼손 블레셋과의 정말 여러분 역사에 남을 만한 1대 1000명의 전투에서 여러분 1000명을 이 1000명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의 영광 자신에게 있다고 교만함과 그 영광에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그를 휘감는 것은 심각한 갈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삼손이 태어난 이후에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의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18절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갈증 때문에 갈증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큰 인기를 거둔다고 해도요, 여러분 대단한 무대를 하고 여러분 엄청난 일을 벌였다고 해도 그 뒤에 무대 뒤에 찾아오는 심각한 공허함과 갈증은 인간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고 약물을 찾고 마약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러한 것들을 찾다가 중독되어서 그 인생들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공허함, 갈증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한다고 교만하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삼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으로 그 안타까운 인생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생수를 더하셔서 그의 갈증을 해소하시고 19절의 말씀처럼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어 온전해질 기회를 얻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명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형편없이 행동하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과 내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 19절의 말씀처럼 정신이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깨닫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추락하였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고도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또 뻔뻔하게 세상을 향해서 마구 달려갑니다. 또 급하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의 결국은요 이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이지. 다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줄 나오는 엘론이나 압돈이나 입산 같은 사람들도요 그들이 있었던 애에는 평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깨닫지 않은 인생의 결과는 블레셋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주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결박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맞서 싸워야 할 대적과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삼손에게 능력의 원천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의 간구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소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삼손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에나꼬레라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그의 20년은 이스라엘에겐 평화의 시대가 되고 그 또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하고 안하무인 유혹에 취약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기에 원래 선택받아 원래 축복받았던 그 인생이 어그러지고 엉망이고 절망적인 죄의 종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삼손의 모습을 닮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함께 있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제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영광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매 순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끊임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대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